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별로 아마 크게 감동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으니까요. 족보 이야기구나. 예수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 우리는 별로 놀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다윗의 계보 밑에 하나의 족보 중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 이름 중에 예수가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이거는 성경을 근성으로 읽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영어로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son of Davi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 son of David 이런 게 아니고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A son 하면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구나. The son 하면 유일한 한 아들을 지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 자손이라고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그냥 son of David, son of Abraham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son 하면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아들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영어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son이라는 이름을 쓸 때, son이라는 그 용어를 쓸 때 바로 직계 아들만 쓰는 게 아니라 아들도 들어가고 손자도 들어가고 증손자도 들어가고 고손자도 들어가고 그 son 중에 수십 대 밑에 그 자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어를 읽는다면 The son of David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아들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이것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계 자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 자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이 19명 된다 그래요. 와이프도 여러 명 되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을 치면 솔로몬을 들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었으니까 솔로몬이 기억나죠. 그 다음에 맏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이죠. 그 다음에 아주 인물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압살롬. 예. 그 외에도 나단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고요. 또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도니아라는 그 반역을 했던 아도니아라는 이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들 중에는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냥 아들로 치면 그렇지만은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치면 다윗의 자손이 아마 수백만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는 왕으로 쳐도 이 여러 가지 솔로몬 왕도 들어가지만은 여로보암 또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스룹바벨, 그 다음에 사실은 다윗의 바로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손들로 치면 이것이 수백만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백만 명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바로 자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아직 감이 안 오죠.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정서가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놀랐느냐? 이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의 그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별명도 있고, 때로는 인자라는 그런 별명을 많이 씁니다. 인자. 그런데 또 내가 의원이다, 또는 우리가 왕중왕이라는 그런 별명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거는 솔로몬에게는 붙일 수 없는 별명입니다. 또 스룹바벨에게는 붙일 수 없는 별명이에요. 이거는 메시아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보고 만약에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요 별명을 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럴 리가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모든 사람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를, 그런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은 그런 증인들의 증거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이런 것은 이성계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고유명사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거기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제자가 되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우리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예언의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 일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고는 이 나다나엘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참 성경을 알고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몇 번 나누다 보니까, 네가 뽕나무 아래에 기도하는 것까지 내가 다 아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습니까? 대반전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믿지 않던 그런 제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구나. 그 자리에서 막바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보다 몇 년 전의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고백입니다. 즉 우리가 기다리던 그이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왕중왕이라는 겁니다. 헤로드 왕 정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왕들의 위에 있는 왕중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다 건성건성 빨리 읽다 보면 그걸 다 놓치기 쉬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맹인 거지가 있었죠. 바디메오 아버지는 누굽니까? 디메오. 왜냐하면 바라는 건 누구의 아들이거든요.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릴 때부터 이 소경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로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랬는데 메시아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람 반항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 거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인 것이 바로 메시아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싸움 한때 가다마서 다 이겼어요. 다윗은 시인입니다. 여러 가지 시편을 많이 썼어요.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자기가 연주를 많이 했어요. 비파를 연주하면 솔로몬이 그 귀신 된 것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영적인 음악가입니다. 시인이고 다윗은 예언자고 다윗은 왕입니다.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병든 사람 못 고쳐요. 다윗도 못 고치는 이 눈먼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이게 불쌍하니까 나 돈 좀 보태주세요. 이런 거지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아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이 눈먼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심령을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 소경이지만은 이 사람의 믿음은 나사렛 예수라고 들으니까 금방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것을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구나. 내가 소경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이것밖에 없구나.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지 믿음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병, 이 죄로 인해서 나병과 같은 이 죄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말고는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바로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에 있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한 유일한 참 유망한 그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증인들이 또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증인이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경배하러 왔을까요? 이 동방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라비아일 수도 있고 혹시 이락이나 이란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혹시 추측해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사실은 아마 다니엘 그 학파를 물려받은 제자의 이런 다니엘 학파의 제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도 배우고 학문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별에 대해서 배울 때 저 별은 메시아가 나는 그런 임금이 나는 그런 별이다. 이렇게 해서 그 별을 보고 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헨리 혜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저것은 보통 혜성이 아니다. 뭐 혜성 때문에 그 멀리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이 나실 그런 하나의 그 사인이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마 에스더의 후손일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모르드게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심이 바로 이런 조그만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한
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라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이렇게 동방에서 왔으니까 서쪽으로 왔겠죠. 서쪽으로 오다 보니까 별이 안 보여요. 별이 밤에 나옵니까? 낮에 나옵니까? 낮에 나온 반달이 있어도 낮에 나온 별은 없죠. 근데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행은 또 밤에는 여행하기가 힘들어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낮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그 별의 방향을 보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밤에 되면 그 별이 저쪽 서쪽 방향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GPS 같이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서쪽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별이 서쪽에 안 보여.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계속 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비해서 베들레헴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만 계속 오다 보니까 별이 안 보이죠. 별은 사실은 남쪽에 있는데 이제는 계속 서쪽으로 왔는데 이제는 별이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별이 안 보이니까 여기 잘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자. 그래서 박사의 품위도 있고 하니까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찾아갔죠.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임금의 나심을 알고 우리가 경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꿈찔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여기 새로운 왕이 났다니까 자기는 이제 물러나는 건가? 속으로 생각했지만은 이런 능구렁이 같은 헤롯 왕이 속은 감추고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야, 자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야, 왕이 난다는데 왕이 어디서 날 거냐? 그러니까 그 서기관 중에 똑똑한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 딱 나와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런 왕이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을 바로 말한 겁니다. 근데 미가서 5장 2절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 상고라는 것은 여기서 everlasting, 창세기보다도 더 먼 그러한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5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빼고 이제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만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낸 겁니다. 미가가 그것을 증언을 했고 동방박사들이 그 증거를 이제 참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예수님 앞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살다가 왜 이렇게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게 됐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로마 황제가 어거스투스 황제가 그때 로마 그 엠파이어 전체 공고를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자, 각자 모두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 센서스에 참여하라. 왜 그랬습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넓은데 이제 거기에서 세금을 다 걷어들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어들니까 모두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부터 족보를 따라 고향에 내려가서 거기서 인구 센서스를 받아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엄한 명령을 내리니까 거기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00마일 정도 거리돼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지금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나귀를 타고 오더라도 적어도 한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쉬었다 이렇게 오면. 그렇게 해서 참 왔는데
이,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서 이 동방 멀리에서 참 또 수주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해서 하는 사람들과 동방 박사들과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될 확률은 사실은 1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서 동방 박사들을 오게 하셨고, 또 로마 황제를 동원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하도록 해서 이렇게 만나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메시아를 만날 확률은 1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백성은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확률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 CLC에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확률의 그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또 성경에 보면 종려주일날 나와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온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했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는 하도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주가 사실은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 주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감히 우리가 부르지를 못해서 대신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을 별명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것이 바로 그 아도나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어떤 분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라고 발음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호산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이 구원해달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입장이 지금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 우리를 해방시키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싸움꾼 왕, 이런 왕을 기대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 사람들은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로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올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류 역사상에 보면 참 여러 가지 구원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을 때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배를 지은 노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노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인류를 구원했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보를 주어서 앞으로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배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노아가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 인류의 제2시조가 된 동기죠. 그러니까 자, 이 노아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롯이 이제 네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가지고 롯과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롯을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으니까 318명이야. 다 모아가지고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네 나라 왕을 다 격파하고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 또 무수한 재산을 다 압수했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사실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칼싸움을 연습했는 적이 없어요. 그 종들이 그렇게 훈련된 그런 군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318명의 그 용사들이 네 나라 전에 사실은 5나라가 요 네 나라 연합군한테 망했어요. 거기에 이제 소돔 왕도 들어가고 롯도 들어갑니다. 바로 싸웠는데 졌어요. 5나라를 이긴 네 나라의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쳐부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또 출애굽 때 참 60만 장정 200만 명을 군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하던 모세였어요. 진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심부름꾼입니다. 자, 가나안 전쟁 때에 그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쳐부술 때 그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 때에 싸움을 제일 잘한 장군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아이성 한 번 빼고는 다 참 100점 100성 했어요. 100점 99성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해서 그러냐? 여호수아가 자체 구원자냐? 바로 하나님께서 희생 나합을 시켜서 또는 여러 천지 조건을 다 변동시켜서 이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죠. 자, 미디안 압제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때 구원자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용사, 기드온 장군 그러면 어울릴 것 같은데 사실은 기드온은 겁장이었어요. 기드온은 싸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켜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킨 대로 했더니만 기드온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이 사실은 블레셋의 압제에 떨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또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전사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다윗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죠. 한 번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들어왔어요. 그때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 싸움을 이기게 간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구원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온 학사들을 다 모두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그 학사들을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와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서 구원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진짜 구원자는 하나님이죠.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 그렇죠? 근데 조선 말기에는 그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 일제에 그냥 다 망했어요. 근데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 우리를 구원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의 힘을 빌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아담 해와 이후에 우리 모두는 멸망 위기를 닿는 우리는 그런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 구원의 시나리오는 바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사실은 참 수만 년, 수억 년 전, 태초 전부터 이미 기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를 거부하셨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은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또 아브라함과 엘리야, 다윗,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다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다 구원했는데 이 정장도는 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제 죄 때문에 제가 죽는 거니까 누굴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니까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구원의 시나리오입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